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 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내 안에 죄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고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틀, 율법의 규례, 율법의 법도가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성령으로 사는 법이 무엇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어떤 유익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아니하나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3년 정도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은 거하시고
더구나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나에게 확 들어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전율이 와가지고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신을 섬기는 강신무 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벌벌 떨고 교회 다니시죠? 빨리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자꾸만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도록 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철로역정, 존 번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벽난로에 계속 불이 타고 있어서 뒤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 뒤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삶의 의욕과 기쁨의 온천이 되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과 에너지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그분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힘을 빼세요. 몸에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주고 어찌하든지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물의 부력에
내 몸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에 안 빠지고 잘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나 자신의 꾀와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쪽 지역은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또 내리쬐고 기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그들에게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니문 기간 40년 동안의 미를 여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큰 우산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처럼 안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득실거리는 인생의 강의 길을 지나가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만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눈 팔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생 복락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의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십니다. 아멘. 나는 객체이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내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을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께서 승리의 인생, 거룩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안에 계셔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죄의 소욕과 거룩함의 깸에 이루고 하는 소원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즐기고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갖고 육체의 욕망에 한눈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수욕이 점점 강해져서 영적인 소원과 영역을 빼앗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나귀 턱배 하나로 3,000명을 죽였던 계력의 사나이였습니다. 힘이 장사 중에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육체의 소욕을 갖고 육체의 욕망을 불태우고자 했을 때 영역과 영적인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요염한 들릴라의 놀이기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기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을 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잘 안 됩니다. 왜 중독에 걸립니까? 자기 의지를 조정할 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로마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했느냐 건져내리라. 로마 7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의지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는 분들, 내가 술, 담배 끊겠다고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또 화가 나고 또 즐거운 일 있고 그러면 또 술 한잔하고 또 담배 피고 자기 의지로 술, 담배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버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술, 담배 같은 것은 냄새도 맡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인간적인 의지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계속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은 우리가 제약된 생활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으면은 때로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자꾸만 헛생각하고 제약된 이중생활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틈틈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불사조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하다가 밖에 나가면 삶이 엉망진창이고 온갖 제약 중에 산다면 그것은 바로 이성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믿음, 절대성, 즉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막을 만든 후 모세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거룩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따라가니까 악령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치유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을 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심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큰 소리로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음란의 영들이 너무나 행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도 음란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제약과는 피 흘려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성을 상실하면 육체만 남기 때문에 짐승처럼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죽음의 사지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이는 필경하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우상 숭배와 주술, 즉 미신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섬기하는데 험한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 등 온갖 제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22절에서 또 23절 말씀을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더 크게 봉독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심이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 자 왼쪽에는 세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성령의 열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우리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때 내 삶이 점점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이 험악하고 말이 부정적이고 말에 막 욕을 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소원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5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마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죄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추해지고 삶이 세파에 찌들어서 은혜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서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묻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오두방정을 떨지 않고 잘 참고 견딥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돕고자 합니다. 게으르고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닥쳐와도 잘 이겨내는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인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자기 수양도 하고 성격 개조학원도 다니고 친목 활동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렇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이미 타락한 의지고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행하며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양을 하던가요? 몸부림을 치던가요? 아닙니다. 나무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묵묵히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올려 보내주는 양분을 잘 공급받고 하늘에서 내리쬐어주는 햇볕을 잘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열매를 맺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열매일수록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방울토마토는 6개월이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 배는 약 4,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에 좋다는 삼삼뿌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버리고 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가 막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무리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도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탐심에 반응을 말아야 합니다.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반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에게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 소욕에는 둔감한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는 둔감하고 제 소욕에 민감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데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비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영적 저녁에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